다니엘서 12장. 자, 이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0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으로 포위하는 그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때에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다니엘서 12장 1절 위에 소제목 보면 끝날이라고 나오죠. 끝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장악하려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때가 되면 그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대요. 미가엘이. 그러면 그 큰 군주라는 말은 사르, 제일 높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대. 그럼 미가엘이 누굴까요? 예? 천사? 또 예수님? 네. 천사로 말한다면 천사장. 왜냐면 마태복음에서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장. 근데 미카엘의 그 뜻이 뭐냐면 미카 누구냐?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냐? 이 미카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군주 미카엘이 일어난대요. 그럼 미카엘이 누구겠어요? 예, 사람으로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일어난대요. 그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미가엘을 또 뭘로 표현하냐면 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장.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9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9절 397페이지. (1장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신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예, 여기에 천사장 미가엘 나왔죠. 천사장이 그러니까 미가엘이 천사장이라는 얘기죠. 예, 또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게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천사장의 음성과,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장의 소리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장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천사장의 소리가 사물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나팔은 소리예요. 근데 천사장의 음성과, 거기에는 포네라는 말씀이 써 있어요.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오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미카엘이 천사장의 신분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카엘은 바로 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 미카엘이 언제 일어나는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그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미카엘이 어디에서 나왔던 그 미가엘? 정관사가 있어요. 그 미가엘.
그 전에 나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덕으로 싸운대요. 근데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그랬죠.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용이죠. 마귀죠. 근데 지금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대요. 12장 7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계시록에. 그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데 용과 그 천사들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지니까 땅으로 쫓겨났겠죠. 그 땅으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난 그 마귀가 이제 세상에 이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것이 바로 7년 환난이에요. 7년 환난. 그러니까 자기 있을 곳을, 자기가 공중에 있었잖아요. 하늘에. 근데 미가엘과 싸워서 지니까 땅으로 쫓겨났죠. 그가 분내어서 땅으로 쫓아나 너희에게로 내려갔으면 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권세를 짓밟으려고 내려온 것이 바로 7년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그때 일어났는데, 그때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7절에서 우리가 보셨죠. 마지막 때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다. 이 환난은 용이 쫓겨났으니까 이 교회로 내려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겠죠. 그 환난, 7년 환난. 근데 이 다니엘은 묵시록이라고 그랬죠. 묵시록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근데 만약에 계시록이 없었다. 그러면 미가엘이 누구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없었다. 유다서 1장 9절에 그 천사장, 그 미가엘이. 근데 신약이 없었다면 미가엘이 누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온전한 것이 온전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미가엘은 그 천사장 예수님이구나.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거구나. 또 환난이 있대요. 아, 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서 그때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싸우고 용과 그 천사들이 전쟁을 하는데 용이 이기지 못하니까 땅으로 쫓겨나서 그때부터 교회로 내려와서 환난을 주는 7년 환난이 있겠다. 7년 환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대국민으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은 후에야 내가 오리라. 그럼 이 환난이 있은 후에, 7년 환난 후에야 내가 오리라. 아멘? 아멘. 그때 네 백성 중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이래니까 생명책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혼의 구원은, 영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다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심판에 통과하는 자들, 기름 준비한 자들, 신랑을 맞을 준비한 자들이, 열처녀에서도 기름까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 등, 영의 구원, 기름, 혼의 구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이때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희미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리고 2절은 주의 날 공중에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다니엘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땅의 티끌, 이 땅의 티끌이 누굴까요?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끝. 예. 근데 아담이 결론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2장 7절 먼저 볼게요. 2장 7절. 2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3장 19절. 내가 흙으로,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흙으로 아담아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아파르의 그 아담아의 그 흙에서 취한 아파르 티끌로 지어졌죠. 그러면 그때 그 땅의 티끌 가운데서,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났다. 뭘까요? 깨어난다는 건? 부활. 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반전의 삶을 살아가다가 중간에 전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중간에 우리가 대기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낙원에 대기하다가 그때에 이들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죠.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낙원이 아니라 음부로 간다 그랬죠. 이들은 이 천년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깨어나는 거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 부활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러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84페이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무슨 몸으로 변화돼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요 그 마지막 나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나팔이 몇 개 있어요? 네, 7개 있죠. 그 주님이 오실 때는 몇 번째 나팔이 울려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7번째 나팔이라는 거겠죠. 그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로 다시 영의 몸으로 일으켜지고 살아있는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을 때, 심판대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가 살았다는 것은 마지막 그날에 내가 반드시 살려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마지막 나팔로 표현되어 있지만 7번째 나팔에 주님이 오신다. 그 주님이 오셔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겠죠. 여러분, 제가 자꾸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 이런 거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설교하기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교회 오면 날마다 그냥 무슨 심판이 열린다, 뭐 한다,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때 가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걸 받을 것이고, 또 죽어있는 사람도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전받는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전반전에서 준비하지 못하면 여기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후반전에 완주 못한다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일단 다 우리의 장막집이, 지상에 있는 장막집이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공중에서 주를 만나죠.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심판대가 열리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관은 누구다? 예수님과 12 사도가 심판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고 있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모든 민족, 이스라엘 지파뿐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분명히 심판을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구분되는데, 이때 땅이 갈라진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땅이 갈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땅. 그럼 계시록에서 땅은 뭘 말한다? 교회. 그러면 7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아닌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게 계시록 1장 10절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반드시 이 교회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모임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나는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나,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거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촛대 한가운데, 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말씀했죠. 촛대,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촛대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하면 뭐다? 요한복음 5장 22절. 네,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통과하는 자, 그러니까 영생, 그날에 흙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이게 바로 다니엘 12장 2절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받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불 섞인 유리바다, 계시록 18장 21절에 음녀교회가 바다에 던져지는데 연자 맷돌을 달아서 던진대잖아요. 그는 1000년 동안 다시 보이지 않아요.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옷을 안 입은 거죠. 발가벗겨진 거죠. 그런데 영생을 받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뭘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은 이 세마포 옷 속에, 그러니까 신부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 신부로서 인정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자들이, 영생을 받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서 빛난대요. 지혜가 뭔가를 우리가 알면 되겠죠. 지혜. 우리가 아까 지식을 얘기할 때 지식도 그노시스, 에피, 그노시스, 온전한 지식이라 그랬죠. 그럼 이 지혜가 뭔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64페이지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자가 계시록에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한 세마포 옷을 안 입은 자들이죠. 그 지혜 있는 자는 영생을 받는 자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들과 같이 빛나리라. 이러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전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옳은 대로 인도한 자니까 의롭게 한다는 것을 전혀 잊어버리죠.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가 누구냐면 그 계시록의 19장에 8절에 보면은 19장 6절부터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을 때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화려함을 얘기하는 거고 혼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의로움. 그러니까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 세마포 옷 속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신부지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같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동일인. 지혜 있는 자가 바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예요. 왜?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고 있지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의로움들이더라. 한 세마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 사도들이면 기둥이 바로 성도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막하신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세워진 기둥들이고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아무리 유명해도요 이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나와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의 왕이잖아요. 왕. 예수님과 세세토록 통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이 기둥을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지 못한다면 부약의 성도들은, 부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야 되겠죠. 한 세마포 옷을 입어서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우리 또한 의로운 자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이 어딜까요? 공중. 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죠. 궁창은 라키아라는 말씀인데 이 라키아라는 히브리어 뜻이 공중, 바로 창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공중에서 빛난다는 것은 공중에서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아니면 영생을 받는 것이 빛나는 걸까? 아니면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빛나는 걸까? 네. 공중에서 빛날 것이요 영원토록. 그 영원이라는 말이 올람이에요. 올람. 이 올람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정 기간.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죠. 올람. 근데 올람이 우리 헬라어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한 시대의 삶. 아이오니우스가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우스지만 신약에서는 아이오니우스지만 구약에서는 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정 기간이 정해진 기간.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영원과 영원토록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생과 세세토록이 다르죠. 그 영원토록 빛난다는 말씀은 영원토록, 여기 올람이 있죠. 라올람 바에드라 해가지고 이 올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올람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약에서 말하면 세세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써 있지만 우리는 신약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있죠. 그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전반전이라는 거예요. 전반전. 우리는 지금 전반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 인생의 황혼기다, 인생의 뭐 끝날이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전반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생에, 그들은 지혜 있는 자는 영생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영생에, 그 다음에 악인들은 영벌,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곳에 천년 동안 바닷속에 던져져서 그 어둠에서 죽어있는 자들, 그것 말씀하시고 또 어디에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성경 맨 마지막에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상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지금 다니엘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계시록에서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분명히 나오지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준비하려면 전반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거기에 우리는 사도들은 심판관으로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는 자로 나타나는 거겠죠. 아멘. 반드시 우리의 전반전 후에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중간 쉼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반드시 있다. 아멘. 그것을 꼭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억만 하는 것 같고 이제는 안 돼요. 이거를 꼭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날에는 큰 환란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뿐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이 이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근데 그 환난은 계시록 12장 7절에 미가엘과 싸워서 진 용이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로 내려와서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환난이 있을 때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힘들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좋겠지.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힘들었어요. 그러면 내일은 더 힘들어야 돼요. 내일은 더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 힘든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인내하고 호대 에스틴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오늘 힘들었으니까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서 깨어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날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은 힘들었는데 내일은 더 낫겠지. 또 그 기대에 몸부딪혀진다면 주저앉고 쓰러지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 자들이 돼서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의 별들과 같이 빛나시는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모으셨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과 말씀을 통해 주의 날 공중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로 신랑을 기다리는 천국의 생활에서 그날에 쓸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 자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궁창에서 빛나는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온전한 것 계시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주목하여 보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신랑 되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빛을 발하기 위한 기름 준비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은 좀씩 더 하세요. 또 나가. 그런데